찬송가 27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70장 찬송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구약성경 16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무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숫양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숫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숫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을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우리가 요즘에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레위기 13장에서는 사람 몸에 생기는 다양한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의 증상들을 살펴보면서 그 중에서 나병으로 규정해야 될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피부 질환들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고 또 증상을 진단하게 했고 또 때로는 재검을 통해서 신중하게 확진 판정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정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면서 오진되어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일단 이제 부정한 나병으로 판정이 되면 진영 밖으로 격리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죠. 자, 이제 14장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확진되었다가 완치된 사람, 깨끗하게 이제 회복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시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치된 자들은 8일간의 회복 절차를 통해서 완치 판정을 받고 또 회중으로 들어오면서 또 성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은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나눠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는 완치된 자, 정결함을 입은 자를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는 완치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과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는 정결 의식을, 그 뒷부분에는 제사를 통해서 그가 다시 회복의 절차가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완치자를 위한 정결 의식. 하나님은 질병이든 또 우리의 과거가 지은 죄든 한번 낙인이 찍히면 영원히 회복 불능 상태로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깨끗하게 치료되고 또 모든 일들이 완치되었다면 회복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완치자가 회복하는 절차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먼저 정결의식 부분을 살펴봅니다. 2절에 보면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완치된 자의 최종 판정을 내리는 자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치료자는 아니지만 완전히 치료된 자를 확진하는 것들을 판정 내리는 일은 제사장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완치된 자는 제사장에게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그랬습니다. 본인은 모든 나병이 나았다 생각을 해서 제사장에게 기별을 하면 아직 제사장 입장에서는 소식만 들었고 확인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진영 안으로 완치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제사장이 진영 바깥으로 나아가서 진찰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가서 이제 진찰을 해보니까 나병이 완전히 나았어요. 이것이 확인이 되면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정결함을 받을 완치자에게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준비해서 가져오도록 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완치자에게 가져오게 했던 새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이제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그를 잡게 합니다. 그리고 6절, 7절을 보면 또 한 마리 이 새는 산채로 그냥 가져옵니다. 그래서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5절에서 잡았던 그 새의 피를 찍어서 일단 이제 정결하게 된 완치자에게 7번을 뿌려서 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으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속죄제를 드릴 때 양이나 염소를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안수해서 번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이라 그래서 이 광야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든 질병이든 하나는 정결하게 완전하게 하고 또 한 마리는 완전히 보내서 이 사람으로부터 이제 멀어졌다,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아사셀 염소처럼 그렇게 새도 한 마리는 보내도록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8절에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그랬습니다. 특히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하고 난 다음에 완치자는 옷을 빨고 몸의 모든 털을 밀고 몸을 담가서 깨끗이 씻고 장막 밖에서 이레 동안을 머무른 후에 다시 한번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진영 안으로는 들어왔지만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라 그랬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진영 안에 함께 사는 성읍 안까지는 이제 들어왔지만 그 사는 집으로 장막 집까지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모든 절차를 마친 후에야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진영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성 안에 들어와서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까지는 허용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모든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랬습니다. 아까 8절에서도 모든 털을 밀고 그랬는데 모든 털을 어디까지 밀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이 세부 규정으로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까지 다 밀어야 된다 그러는 겁니다. 털을 민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문둥병으로부터 완전히 죽고 다시 회복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이제 자기가 몸이 나은 것 같다, 완치된 사실을 제사장에게 알리죠. 그럼 제사장은 진영 바깥으로 나와서 그 사람을 진찰을 하고 완치 사실을 확인합니다. 자, 완치된 것이 확인되면 새 2마리를 준비해 오게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받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그 피에 찍어서 완치자에게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 살아있는 새는 들에다 놓아주면서 아사셀 염소처럼 그렇게 떠나가게 하는 거죠. 자, 이런 의식이 끝나고 나면 완치자는 모든 털을 다 밉니다. 그리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옷을 빨고 7일을 그렇게 기다립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다음 날 8일 차에 드릴 제사를 준비하면서 정결 의식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지금 크게 두 번째로 완치자가 이렇게 정결 의식을 마치고 나면 이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는 것을 선언받게 됩니다. 이렇게 1절부터 9절까지 살펴본 것처럼 7일간에 걸친 정결 의식이 마쳐지면 8일째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정결 의식이 완성됩니다. 이 정결 의식을 완성할 제사는 속건죄, 속죄제, 번제, 그리고 소제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화목제를 제외한 4가지 제사를 드리게 되죠. 먼저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게 합니다. 10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숫양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에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흠 없는 어린 순양 2마리, 그리고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 그리고 기름 한 록을 준비하겠습니다. 한 록이라고 하는 것을 밑에 각주에 보면 0.31리터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준비가 다 맞춰지면 이게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제사장이 이 완치된 자와 정결함을 입은 자와 또 제물과 또 그 물건들을 가지고 회막문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어린 숫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의미는 속건제를 드리고 드리는 방식은 이렇게 흔드는 요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제물은 어린 순양 1마리와 기름 한 록입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렇게 속건제로 드린 제물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을 보면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속건제물의 피를 완치자의 신체 말단 부위인 끝부분에 바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귓뿌리,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러니까 신체의 맨 끝부분, 말단 부분에 이렇게 바르라 하는 얘기는 신체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 위에 또 옆에 또 아래 이렇게 대표성을 가진 그 끝부분에 피를 바르면서 온 몸 전체를 정결하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제 출애굽기 우리가 공부할 때 제사장 위임식에서도 이런 의식을 했었죠. 제사장에게도 제사장을 위한 번제를 드릴 때 그 피를 받아서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에 바르도록 했던 것과 같은 의식입니다. 또한 15절,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까 준비해온 기름 한 록을 제사장의 왼쪽 손바닥에 따릅니다. 그리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찍어서 여호와 앞에 7번 이렇게 뿌리도록 했고 17절 말씀해 보면 그 남은 기름은 완치자의 신체 말단 끝부분에 피를 바르다 그랬습니다. 그 오른쪽 귓볼, 오른쪽 손가락, 오른쪽 발가락, 여기 엄지발가락에 이렇게 피를 바른 그 위에다가 기름을 다시 덧바르도록 한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7번 뿌리고 또 완치자의 오른쪽 귓볼 또 손가락 발가락에 바르고 남은 것은 이 제사 그 정결한 반자의 머리에 바르고 속죄를 선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 속죄제를 드린 후에 번제물을 잡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번제물을 잡아서 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20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자, 이렇게 앞부분에는 정결 의식을 통해서 뒷부분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의식을 이제 완성하도록 한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면서 때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큰 죄에 빠질 수도 있지만 다시 회복되어서 온전히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고 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그 절차와 과정이 쉽고 간단하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 또 준비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했던 것이죠. 그 진찰과 판정이 있어야 되고 정결 의식과 제사의 절차를 통해서 또 준비할 것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나 이 과정들이 이렇게 복잡한 것이 한편으로는 야, 이게 너무 이렇게 형식에 매인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과정이 안전장치가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완치 판정을 받고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그것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원치 않게 문둥병, 나병에 걸렸다가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힘들고 복잡한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회복되기 전까지 이 사람은 따로 진영 바깥으로 나아가서 이 소외된 생활을 하고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배의 공동체에도 들어올 수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조차 소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회복되는 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생활하는 것, 그리고 예배자로 서 있는 것, 이것이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일상에 누리는 이 평범한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몰랐던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또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이것이 참 은혜였구나, 그러니까 일상의 평범한 것들이 정말 큰 은혜였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로 판명됐던 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없게 될 때 얼마나 예배 자리에 나가고 싶고 얼마나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다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일상이 회복되고 또 다시 예배 공동체에 모이게 될 때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셨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다시 회복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3장에서 나병으로 판명을 받고 또 그들이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살펴보고, 오늘 14장 말씀에서는 그들이 완치되었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 다시 회복되고 공동체에 들어오고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지만 또 나병 환자로 이렇게 판명을 받은 자에게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왔던 일상의 축복과 또 예배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될 때 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다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주의 은혜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비밀한 은밀한 것들로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